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그 4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도 계시록 5장 1절에서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아멘. 예, 오늘은 이제 5장의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 예, 여기서 내가 봄에, 예, 이 말은, 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리고 오신, 예, 목적대로, 예, 우리가 4장 1절에, 예, 그 목소리가 올라오라고 해서, 이제 휴거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입신하듯이 이제 성령으로 끌려 올라갔는데, 이제 그 올라가신 목적대로, 이제 4장의 천국의 모습과 재반 설명이 좀 마치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으셔서 어떤 나를 천국에 데리고 오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셔서 그 한 가지를 시행을 좀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시행을 좀 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예측이 들어서 내가 그쪽을 좀 응시를 하고 관심을 두고서 좀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마귀 사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좀 굉장히 친근하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옆에 형님이나 엄마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대부분 안 따라가죠. 자기 멋대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마귀한테 쏘아서 일이 틀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예, 대부분 그것이 예, 우리 미련한 인생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표시를 해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예. 이제 이 말은 그래서 내가 그쪽을 계속 응시하고 주시하면서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에 어떤 책 한 권을 들고 계셨다. 예,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왜 여러분 오른손에 하나님이 그 책을 들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다?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지극히 귀히 여기시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그 말하고 있는 그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그 장래를 기록해 놓은 다니엘서의 그 무슨 책이라고 했나요? 들고 있는 책 있죠? 예. 그 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책은 400~500년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적어 놓은 것 같지만 이제 이 말씀은 가장 2000년 뒤에 최종적으로 되어질 일들을 적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기록해 놓은 그 책보다 어떻게 굉장히 심도가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책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그런 책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러 올렸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이 책이 있으니 하는 것은 요 책을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10장에 보면 그 책 조그만한 책을 들고 있는 천사가 거기 나오는데요. 그 먹어버리라 그러죠. 그래 벌려가지고 받아 먹었죠.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책이 있으니 하는 것은 이 책을 주려고 사도 요한을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천국으로 불려 올렸다 이 말입니다. 천국으로 불러 올렸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안팎으로 썼다. 안팎으로 썼다. 이제 이게 밑줄 짝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데 이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뭐를 안팎으로 썼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제 그렇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해 놓았다. 기록해 놓은 책이니까 그 내용을 안팎으로 써놨다 이 말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멘.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썼다는 건데 그러면 왜 안팎으로 썼나요? 예, 이 말은 이 이후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1장 19절에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장차될 일에 대해서 쓴 것인데, 그 안팎으로 썼다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이후에 장차될 일에 대해서 건성건성 하나님이 대충 흐름과 제목만 그렇게 잡아가지고 적어 놓지 않고 그 세부적으로 되어질 그런 자세하고 상세한 일에 대해서 소상한 부분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더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게 책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썼는지 우리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붓을 잡고 쓰면 안팎으로 안 쓰죠. 대부분 조선시대의 책을 쓰거나 그냥 한쪽 면만 써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읽고 두루마리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두루마리도. 그러나 이것은 책이었습니다. 책. 그런 두루마리가 아니고 이때는 책이 있었죠. 로마 시대니까. 그래서 이 책이 안팎으로 썼는데 이제 안에를 전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장래에 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시록에 뭐가 어떻게 되고 짐승이 어떤 짐승이 나오고 이렇게 잠자리 황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정갈로 쏘고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해석을 안 해주시면 감을 못 잡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써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냥 제목만 잡고 언제 몇 년도에 이거 되고 100년 뒤에 이거 되고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써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 표지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 쓴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 요한에게 좀 투명하게 해서 안에 어떤 식으로 적혀 있었다는 것이 좀 뚫어서 보여주셨던 모양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7인으로 여기 나오죠. 봉화해졌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책인데요. 로마 시대 때 책인데 두꺼운 표지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보이는 거지. 그냥 봤을 때는 이 봉인을 떼지 않으면 모르죠.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아 그거를 빨리 봉해 놓아라 그랬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전부 다 봉해 놓아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잠깐 이 안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아마 투명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안팎으로 상세하게 장래에 대해질 계시록에 이제 그 뒤에 6장부터 그 내용입니다. 쭉 나오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뒤에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까지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놓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7인으로 봉해 놓았다. 왜 인이 7개씩이나 되냐? 안 그러면 한 10개 딱딱딱딱딱딱 붙여놓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7인으로 봉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책에 아무리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적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시고 풀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그 누구라도 그 뜻에 대해서는 전혀 가늠하고 짐작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이 계시록 안에 있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를 읽으라 하면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이를 읽으라 하면 나는 무식하다 그래서 못한다 알겠냐 할 것이니라. 이 말씀하고 똑같이 돼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겉으로 물론 그 7가지로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개봉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그런 표면적인 뜻도 있지만 이 안에 써놓은 드러나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이 어떻게 7 우리가 꽈라라랑 우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고 봉해 놓아라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감춰놨다 이 말입니다. 겉에 책 표지도 그렇게 해놨지만 이 영적인 의미가 7인으로 봉하였다는 말은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 자체가 어떻게 완전하게 인간은 인식하지 못하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풀어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받으려면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많이 침노해 가지고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거를 뚫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뚫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면 안 되는데 그 귀중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은 그 흐름은 가인의 제사처럼 다 거부하고 예수 피만 받아 마시면 되는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열심만 앞세우고 가인처럼 예수 피를 안 마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아들 딸인데 하나님 부모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서 되겠냐. 내 힘을 의지해서 성공을 해야지. 이제 탕자처럼 그렇게만 하면서 자기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성공을 하고 사회에서도 진급을 하고 12의 혈루증 여인이 병을 고치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안 된 거거든요. 탕자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옷자락을 붙들을 수 있는 진정한 다 내려놓아진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야만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듣기를 싫어하니까 어쩌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의 경읽기인데 하나님이 다음에 기회를 주시겠지 하고 넘어가야지 뭐. 어쩌겠어. 예,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여러분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맡길 뿐이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마셔야만 마귀 사탄의 그런 계략과 지략을 이길 수가 있어요. 수십만 수백만 됩니다. 마귀 사탄 높은 것들은 그 지혜가. 그래서 그거를 내 생각인 것처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거를 파악을 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탕자처럼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의 구원을 자기의 노력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지 않냐. 근데 니는 네가 노력해서 네 자신을 믿음을 올리려고 그러고 네 자신의 믿음을 성급시키려고 그러고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네 의와 노력으로 하고 있는 거냐? 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냐? 나의 구원은 거부하고 네 노력으로만은 지금 니는 하려고 하지 않냐? 그 네가 마귀를 못 이겨서 항상 죄에 빠져서 지지 않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신앙의 성급이고 성장이냐 이 말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냐? 죄가 하나라도 벗겨지고 첫사랑 첫믿음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변질된 거라니까요. 자기 합리화와 자기 도취와 자기의 착각된 그런 선글라스의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앞세우고 내세우고 사회에 대단한 권세 권력화 시켜가지고 오늘날 장로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죠. 권세 권력화 시켜가지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는 이단이야 이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교황이야 교황. 종교적으로는 자기가 교황의 자리에 앉아있어. 그럼 막 휘두르죠. 그 함부로 그렇게 물론 이제 신천지나 뭐 그런 하나님의 교회 제7안식교 뭐 여호와의 정인 정명석이 통일교 뭐 그다음에 그 또 뭡니까 명백한 이런 이단들은 당연히 명백한 이단인데 예수님이 하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목사님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목사님들을 보고 바알세불이 집혔다. 사탄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사탄을 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예,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소경을 눈띄우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교단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한다는 것은 물론 사탄이 그 신앙들이 10살도 안 되는 어린 그 교수 총회장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일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만큼 지금 그 기독교가 썩었다는 것을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그거를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뭐 힘도 권세도 없는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그런 뭐 큰 교회 뭐 총회장 목사님 뭐 장로교회 목사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그 듣겠습니까만은 듣겠습니까만은 증거라도 남겨야지요. 나중에 제가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천국에서 천국에 갈 필요도 없어. 천년왕국 때 틀어주니까 천년왕국 때 듣겠지. 김민영이 천년왕국 때는 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천년왕국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재벌이죠. 제가 가장 큰 나라를 맡아 다스리죠. 천년왕국 때 제가 제사장이 되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이제 일국의 왕과 같은 겁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는 이제 주님은 이제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장들의 가장 대표 제사장. 근데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천년 동안 천년왕국 때는. 그때 김민영이 이 녹음해놓은 거를 들어보면 그때 구원 못 받아 전부 다 그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새끼들이 대부분인데 그 확실한 증거가 되고 뭐 그거면 된 거지 뭐가 더 필요 있어. 제가 이 설교를 아버지가 녹음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제가 듣기 위해서 아버지가 뭐 필요한 사람 듣게 하시는 사람은 듣게 하시겠지만 제가 늘 이 설교를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귀들이 너무 조절 많이 빨아서 짓밟아 죽이려고 해서 안 틀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틀어놓으면 마귀들의 조절 빨아 죽이려고 하는 거에 한 40~50%가 감축이 됩니다. 좀 견딜만 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제가 녹음한 이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 첫째는 제가 듣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제가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벙커 안에 갇힐 때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딸딸이나 치면서 좆대가리 돌리면서 돌아다닐 때는 틀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러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초죽음이 되고 나면 반드시 깨갱하게 됩니다. 꼬랑지 내리고 불불불 기게 됩니다. 그때 되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게 되면 뭐 포탄이 그 제트기가 날아다니고 슝 하면서 그런 현대전은 굉장히 무섭죠. 그 벙커 안에 들어가 있어 보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때는 라면도 없지, 과자 부스러기 하나 없을 거예요. 집도 다 무너져버리고 어쩔 건데, 전쟁이 일어나면 3차 대전인데 너가 뭐 어쩔 수가 있겠냐, 다 뒤지는 거지 그냥. 그때는 전쟁은 그냥 죽는 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들어보라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때 들어보라고 녹음하는 것도 있고요. 그때 듣는 거하고 여러분 지금 깔랑깔랑하며 듣는 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이 환란을 맞아서 초죽음이 되고 나면 180도로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깔랑깔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딸딸이나 치면서. 그 인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자기가 자꾸 떠나는데, 아버지가 이끌어 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자기가 자꾸 떠나고 그쪽 마귀의 손잡고 따라가는데 어쩌겠어요. 키워주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떠나기만 하는데 어쩌겠어. 공의가 있는데 그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그런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환란을 맞아보면 달라질 거야 여러분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신종 코로나가 몇 명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만 몇천 명씩 일어나죠.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뭐 이 세상에 아이고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그러면서 딸딸이만 치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눈치나 슬슬 보면서 이것저것 중간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면서 눈치나 보면서 죄나 어떻게 짜릿하게 못 지을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며 살잖아요 여러분은. 자기 달란트를 소임을 감당하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나는 잘 믿는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의 음성은 전부 다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지만 최고 잘난 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즉석에서 이제 들을 사람이 있으면 은혜가 필요한 성령으로 아버지가 환란을 주어서 이끌게 되면요 누구든지 이거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노예 시대가 온다고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이제 가서 네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그 들어라 계시록 강의를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요때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자세하게 얘기해 놓으면 그때 이제 필요한 사람이 듣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는 거다. 확실한 증거를 남겨 놔야 되지 않겠냐. 확실한 증거를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그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김민영이의 말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났겠지 그러고 멸망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딴 식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뭐 어떻게 되고 김민영이 지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만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뭐 지 수준인데 뭐 지한테 주어진 그런 복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제가. 인생 자기 선택하는 거지.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는 없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양육했는데도 뭐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떡하겠어. 지 혼자 살게 내비둬야지. 예.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풀어받으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야 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감추어놓은 7인으로 완전하게 봉해 놓으신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신다고 그렇게 깔랑깔랑거리고 설교나 뺏기시는 그런 분들, 야, 참 이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말씀을 풀려는 노력을 몸부림을 안 쳐봤기 때문에 전혀 모르지만, 김민영이는 17년 동안 계시록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을 아버지께 풀어달라고,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을 물어왔기 때문에 이 너무 이렇게 성경이 어렵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예 상상조차, 짐작조차, 그냥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그렇게 아버지가 만들어 놨습니다.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이거를 아버지가 풀어서 세상에 전파하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겠냐.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7인으로 봉해진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이사야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전부 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가 해놨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계시록 이것도 이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얻어 걸려서 하는 거지. 근데 전혀 몰라요. 저도 뭔 말인지. 아버지 좀 풀어주세요.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알려주는 것 같아서 몇 글자 적어놓고 끄적끄적 하는 겁니다. 저도 전혀 모르겠더라고. 성경. 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은 어차피 솔직하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같이 되고자 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야 되겠냐. 4, 5단계 정도는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니는 지금 1단계에서 깔랑깔랑거리면 조 꺼내가지고 딸딸이 치면서 흔들면서 내 조 자랑, 내 조 크제 자랑한다. 딸딸딸딸. 그런 딸딸이나 치면서 니는 깔랑깔랑 거리면서 십자가 지고 순교의 길, 힘든 길은 한 개도 안 가지 않냐. 십자가는 한 개도 안 지지 않냐. 니가 지금 십자가 지고 하는 게 뭐가 있니? 주님처럼 니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니? 제자들처럼 니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니? 겉으로 꾸며가지고 잘하는 척 바리새인과 서기관 노릇만 하고 있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이거를 풀어받아가지고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할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예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좋은 말씀 어디 뺏길 데 없는가, 그것만 찾고 서치하고 지랄하고 자빠져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본인이 손수 준비해야지 된다. 그래야 자기의 그런 재능이 사장되지 않고 살아나고 그 해당 그런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을 진단을 해서 살릴 수 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해당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필요한 말이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고 진정한 회개와 깨우침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소성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준비를 하라는 건데,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뭐 안 하고 그냥 건성으로 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리고 지 좋을 대로만 하는데, 뭐 기도를 하라고 한다고 기도를 하기를 하나, 금식을 하라고 한다고 금식을 하기로 하나. 내가 니보다 더 잘났는데 내가 왜 니 같은 그런 사람의 말을 듣겠니? 사회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자기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 그렇게 안주해가지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힘든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지 족대로만 하고 있으면서 그게 여러분이 진짜 발전하고 성장하는 길이라고 보십니까? 자기 자아와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길이죠. 진짜 그 자기가 자아가 죽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처럼 장성한 그런 분량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그런 길이겠습니까? 목숨 죽기보다 더 힘들다니까. 이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죽는 거는요, 목 잘라져 버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죽을 때 겁은 나겠지만. 그러면 그 죽으면 됩니다, 육신은. 근데 살아있으면서 죽음보다 몇 배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가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건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린아이처럼 꼬장꼬장하게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아빠 라면 끓여줘. 그렇게만 여러분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만년 어린아이죠. 그러려면. 그렇게만 살려면. 그게 어떻게 만년 어린아이지 3, 4단계입니까? 여러분 3, 4단계가 되면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처럼 지 혈기 부리면서 지가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그런 목숨 거는 거 말고요. 하나님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주의 일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데 전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는 생각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는 개념치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 겁니까? 부인하는 거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런 식의 태도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3, 4단계라니요. 마음에서부터 겉으로 곤모술수 사용해서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 다른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지 않냐.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마음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의 흐름을 따라서 그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피만 진심으로 할례를 행해서 받아 마시면. 그거는 예수의 피를 부인하고 예수의 피가 말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생각, 네가 복음을 가라지를 사탄이 미혹을 심어준 거를 믿고 가룟유다처럼 따라가다 멸망으로 가는 거지. 진리의 길, 험한 길,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달란트에 사명을 남기는 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김용대 목사님 그 교회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셨죠. 그 책 있죠. 그 책에 죄 지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 전부 다 묶여가지고 처벌받기 위해서 다른 데로 끌려가죠. 그게 신실치 않는 자에 받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처분이지 않냐. 그거를 다 그렇게 자세하게 천국에 가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성경이 사실임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걸 안 믿지 않냐. 너거는 너그 생각만 최고고 너그 교리만 최고고 너그 교단에 그 성도 좀 많다고 그것만 권세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최고지 않냐. 너거는 저 서울이나 저 위에 지방에 올라가면 감리교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 밑에 지방은 장로교가 많지만 전신에 감리교입니다. 거기 가면 감리교가요
좀 이렇게 저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교에 치우쳐가지고 좀 타락해 있는데요. 사탄이 많이 침범해 있는데요. 뜨거운 목사님들은 장로교 뜨거운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뜨겁게 합니다. 제가 감리교에 있어 보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나 똑같더라고. 저도 처음에는 감리교가 좀 이상한 줄 알았는데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까먹었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또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를 품고 있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들아 지옥에 가니까 똑바로 달란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라. 안 그러면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족같이 살아가지고 지옥 간다. 그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보내놓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고 지옥에 간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본 사람이 책을 써서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어. 제가 그리고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옥. 외국 사람이 쓴 거를 번역한 책이었던 것 같은데 책 제목 이름은 분명히 지옥입니다. 거기 가보면 예수님이 어떤 여자 성도님을 책의 저자를 데리고 손잡고 지옥에 가다가 지옥에서 그만 예수님의 손을 놓쳤네. 그래서 지옥의 그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지옥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어떤 성도인데 지옥에 간 겁니까? 천국에 간 겁니까? 그 누구는 너그 교리에서는 장로교 너그 교리에서는 성도만 되면 죄짓고 딸딸이 치고 간음하고 강간을 해도 천국에 간다며. 근데 지옥과 천국에 가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데 너거는 너그 교리 성경보다 너그 교리가 위에 있잖아. 그리고 마리아 교를 섬기는 천주교하고 너거는 똑같이 됐다니까. 지금 장로교 너거들 말이야. 천주교를 숭배하고 섬기는 너그 교리가 너거는 성경보다 위에 있잖아. 성경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면 성경에 맞춰가지고 그 성경의 권위에 낮아져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너그 교리를 고쳐야 되나? 아니면 성도수가 좀 많다고 권세와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성경을 너가 너그 교리를 가지고 쥐고 흔들려고 그렇게 해야 되나? 완전히 마리아교가 됐다니까 너그 장로교는. 그래서 거기 분명히 지옥에 갔는데 그 성도가 그 지옥의 감옥에 갇혀 지옥책에 보면 나옵니다. 여자 성도님 그 기록한 저자가 기록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성도가 누구 성도입니까? 구미호 성도였지.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랬죠. 감옥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서 지옥의 감옥에서. 그러니까 내 주를 가까이 부르고 있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야 이 개놈의 새끼 그 지옥책에 보면 나옵니다. 어디서이 촌만한 구원받지도 못하는 새끼가 지옥에 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개박살을 내놨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착각을 해. 예수님이 나를 건지러 지옥에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지옥에 갇혀있던 그 성도가 얼굴을 어떻게 남녀노소로 변신 둔갑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저 같은 순수 인간이 아니라 순수 인간은 그 영혼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원래 타락한 천사 구미호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타락한 천사인 짐승이 사탄의 그런 그 참소에 의해서 천사인들만큼 우리도 태어나게 해주셔야, 그래서 인간 경작을 방해할 수 있어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탄의 참소를 받고 마귀의 타락한 마귀들을 인간의 몸에 영혼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집어넣은 그걸 구미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호들은 다 변신 둔갑을 남녀노소로 어때? 그 지옥책에 변신 둔갑을 하더라 그랬지.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지옥에 처기어 들어온 그 사람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믿는 사람이었어? 안 믿는 사람이었어? 이 사실을 듣고도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천국에 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조영기 목사님 교회 그 처자실 금식기도원의 부목사로 계시던 김상원 목사님의 간증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장사를 지냈는데 그 목사님은 천국에 갔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살려서 돌려보냈죠. 장사를 지냈는데 관을 두드리니까 열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믿고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걸 안 믿으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너희가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교리가 너희의 주님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너희는 죄짓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을 해도 구원은 받는다 그러니까 그 교리를 하나님으로 섬기죠. 그래서 오늘날의 장로교 이 기독교가 교리교로 타락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리교로 전락한 지가 제2의 천주교로 타락한 지가 오래됐어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죠. 교리만 우선해서 가르치죠. 그 전부 잘못된 거. 귀신론 뭐 전부 잘못됐지. 그러면서 기도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은 없으니까 권세와 권력을 쥐고서 다 칼로 쳐버리는 휘둘러 버리는 겁니다. 바보에게 칼을 쥐어주면 휘두르는 것처럼 10살도 안 되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물론 사탄이 그 안에 잡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세와 권력을 잡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 뒤에는 전부 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인 거지만 사탄이 이제 그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총회장이나 그런 교수 목사, 임원 목사들을 사용해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사회에 안매장을 시키는 거지만 그거를 따르고 믿고 숭배하게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어가게 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고도의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IQ가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용들이 4마리나 있고 그 밑에 수십만 수백만 되는 보좌진들이 쎄 빌리게 많다 이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서울말로 억수로도 서울말이 아닌가. 저는 이 억수로가 경상도 말이 아니라 서울말인 줄 알았네. 굉장히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입니다. 쎄 빌리게 많습니다. 그 밑에 전략진, 보좌관, 참모 수십만 수백만 되는 마귀들 그런 것들이 그런 전략을 짜서 기독교인들을 특히 중심으로 여러 배 수십 배 24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중 공략을 해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목사들을 제일 먼저 넘어뜨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흥 강사 그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뒤에 우리 계시록 17장에 루시퍼가 그건 루시퍼를 말하는 겁니다. 음녀들의 음이 큰 바벨론 비밀 그거는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그 루시퍼에 대해서 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뭐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었다 그랬죠. 그 찬양을 하는 천사장으로 인성이 있게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인성이 있게. 그래서 배신도 하려면 할 수 있도록 사람처럼 원래 천사장들도 인성이 없습니다. 신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루시퍼를 비롯한 몇 명의 천사장들을 인성이 있게 만드는 몇 명이 있어요. 그건 많은 게 아니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명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인성이 있는 천사장들은 배반을 안 했는데 루시퍼 요놈의 새끼만 배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 믿다가 배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시퍼가 받는 처벌을 받고 지옥에 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겠어요? 그게 이제 그런 배반을 한 예수 믿다가 배반을 하고 양심을 타락하고 타협해서 짐짓죄,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하는데도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양심과 영혼을 50% 이상 팔아치우는 그런 배신자에 대한 처벌이 바로 신실치 않는 자의 처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뜻과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야 해석이 나오지. 성경은 개족도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신학교 교수, 총회장, 목사 그런 새끼들을 말을 어떻게 그 학문적으로 대가리에 먹물만 들어있는 지 똥에도 쓸데없는 그런 먹물로 가지고 아니 기도를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여러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확인도 안 하잖아. 지가 확인할 실력이 안 되니까 뭐 여러분도 못하는 거겠지만 확인을 하려면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못하는 거겠지.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영적인 실력이 없는데 뭐 지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데 뭐 어떤 문제를 놓고서 다윗처럼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놓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가지고 응답을 받아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영적 실력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 외에는 다 그 허당입니다. 허당. 뭐 부흥 강사들 그래봤자 대부분 2, 3단계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바로바로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돼가지고는 4, 5단계 이상은 돼야 24시간 거의 동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2, 3단계는 아직까지 죄 짓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심에서부터 떳떳하게 항상 24시간 하나님께 다가가서 뭘 물어볼 수 없습니다. 양심에서 스스로 비겁하기 때문에.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가 양심에 떳떳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물어보기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한 번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아십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몇 년을 기도해야 겨우 한 가지 알려줄까 말까 합니다.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도 오히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니까 물어 뜯어버리려고 해. 짓밟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 권세와 권력에 아부하고 이 완전히 그 사이비교가 돼가지고 이 기독교 새끼들이 완전히 세력의 신만을 숭배하고 있고 세력화되어 있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그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건데 그 목적이 오직 성공밖에 없어. 개 참놈은 날라리 놈의 새끼들. 그 뭐가 믿음이 있겠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 믿음 없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서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단위에 서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24시간 안 보이는 곳에 가서는 족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이나 치고 족대가리나 꺼내가 흔들면서 지 족대로 살아가는 개 죄만 짓고 살아가는 놈의 새끼들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 이름만 목사지 전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잘 없다 그러지요. 80% 이상 지옥 가지요.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지 절대 그 하나님이 그 외모를 보고서 그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뭐다?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그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가지고 있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주님은 젖붙이고 예수 믿게 했어도 전부 다 이제 던져서 지옥에 던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희는 안 믿잖아요. 너희 교리만 신으로 숭배하지. 참된 심판주가 되시는 실제 권세를 가지신 심판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의 말도 안 믿어.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사복음서에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한마디도 안 믿어. 우리 교리만 나의 신입니다. 교리는 나의 신이 놀렐루야. 그리고 저기에 앉아있어. 그런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우상숭배자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썼지만 교리는 하나님이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을 몰라도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야지. 교리가 우선 먹기 꽃감이 달고 죄를 지어도 천국에 넣어준다. 면죄부로 교리를 판매하니까 전부 다 교리가 지혜 하나님이야. 달콤하게 족받고 보지벌지도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영지주의의 교리야. 이단 사이비하고 똑같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목사들 이단 사이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족받고 보지벌리고 뭐 강간을 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해도 다 천국에 간다 이러니까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성경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믿고 있어. 그게 가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쓴뿌리가 심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심어놨다는 것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뭐 들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알아야 될 거 아이가. 10년 뒤에 깨달을지. 물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4년밖에 안 남았지만 언제 깨달을지. 환란을 당하면 조금 깨달을 테니까 일단 사실을 드러나라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기독교를 다 넘어뜨려 놨고, 구약의 열왕기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퍼센트나 구원받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70~80%가 지옥 갔다고 하셨지요. 구약의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러면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 접붙였던 이 가지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구원받겠습니까? 너거는 100%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뭐 배신자 배반자에 대한 처벌은 너거는 없다고 하지. 그자? 성경을 완전히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 너거는. 그러니까 너가 이단 사이비인 것입니다. 날도둑 놈의 새끼들이라니까. 권세와 권력만 휘두르고 세력만 누리고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투표할 때 보면 목사들끼리 멱살을 잡고 지고 싸워. 차라리 그냥 제비뽑기를 해라 이 씨발놈아. 제비뽑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온다. 그런 개족같은 그런 짐승 꼬라지 보이지 말고 그냥 제비뽑기를 하소. 목사님들 총회장 선거 같은 거 할 때 그 제비 뽑고 아버지 원하는 사람 뽑아주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 왜 그렇게 그 택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해샀노? 권세와 권력만 잡으려고 지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도 모르고 지랄 개병 죄나 짓고 돌아다니면서 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삶만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노. 너그 촉같은 목사들은. 그래서 목사들이 대부분 지옥 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은 더 많이 받아요. 그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더 많이 지옥 간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에서 성령님이 넣어주는 거를 지켜요. 그러나 목사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지식에 믿음이 있으면 그 교리가 있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그러니까 양심이고 신앙이고 그냥 다 팔아버려 그냥 마음에서. 그러면 영혼이 팔려가거든. 양심을 배신하고 팔면. 그것도 너거는 모르잖아. 뭐 양심을 팔아도 지옥 간다, 그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너거는 너 교리에서 그러니까. 교리가 너가 하나님이잖아. 너거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식에 믿는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영혼과 양심을 다 팔아가지고 사망권세에 가가지고 피가 다 빨려 우는 사자에게 잡혀먹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그래서 더 지옥에 더 많이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20~30%가 구원받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지옥 가잖아요. 20%밖에 못 구원받잖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알 리가 없지. 지 조시나 빼서 빨기 좋아하는 놈의 새끼가 알 리가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벙커에 가서 들을 때 한번 들어봐라고. 천년왕국 때 이제 들어와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은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분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거절하고 교리를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마귀가 가라지를 24시간 더 뿌리는데 그것만 받아들이고 따라가서 배신자가 되거든. 마음에서는 다 배신하고 떠나갔거든. 그 배신자의 처벌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한다고 분명히 사복음서 여출일구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지. 너거는 너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무조건 제껴놓고 교리가 우선이잖아. 그 교리를 하나님이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너거는 관심 없어. 무조건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최고야.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김민영이가 하나님 외에는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 못 들어올 수도 있겠지. 저는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그딴 식으로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마귀의 말만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교리만 숭배하기 때문에 성경은 숭배하지를 않아. 교리도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성경과는 정반대로 교리를 만들어 놨는데도 이 쥐똥도 모르는 개새끼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을 믿지도 않는 새끼들이 그것만을 믿고 따르고 숭배를 하고 있어. 사탄이 그렇게 기독교를 권력화와 세력화를 시켜놨는데 그거를 캐치를 해서 잡아내고 세속화시킨 거를 빼내야지. 그게 기독교인 거지. 이 또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똑같이 세속화돼서 타락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다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성경에서는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로마서 2장에 그것도 안 들어. 무조건 지 생각대로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때 있으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가지고 이번에 4년 뒤에 휴거 돼가지고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든지 뭐 지랄이든지 간에 사실을 알아야 될까 이거. 개조도 모르는 것들이 구원받지도 못하는 것들이 십지랄만 골라서 하기는. 하나님은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개 십달다리만 치고 세력이나 추구하고 성공이나 신봉하면서 우상화해서 살아가는 개촌만한 새끼들이 뭘 알겠노? 사실이니까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제가 인간 중에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인간 중에 제일 부자고 제일 권세와 권력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그렇죠. 저는. 뭐 꽃가와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고 사실을 전해야 그 침노하는 사람은 침노에서 뚫고 들어올까 아이가. 사실을 전해야. 너같이 개초시나 빼서 거짓말을 전하면 지옥에 당연히 가는 거고 목사들이 거짓을 전하면 당연히 지옥이죠.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지. 기도해서 물어서 사실을 전해야지. 그거 뭐 사실이나 알기나 하나? 지 족이나 빼서 뭐 지 족대가리나 제일 최고라고 그러지. 뭐 사실에 관심이나 있나 너가? 그러면 지가 최고다 그래주면 나는 최고입니다. 이런 거는 좋아하는 개새끼에 불과할 뿐이지 너거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마쳐야 될 시간이니까 7인으로 이게 성경은 봉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성령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르게 해놨어요. 성경은. 그냥 봐도 몰라. 어떤 사람이 계시록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시록을 2000번을 읽었대. 그 여러분은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았다고 했어 몰랐다고 했어? 그 몰랐다고 했지요. 그 노력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야. 자기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가죽을 빼고 할례하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자연스럽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지. 너희는 밖에서 마귀 사탄과 살아가고 있으면서 강단 위에 섰을 때만
성경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겠어 너가. 남의 설교나 뺏길 수밖에 없지. 남의 설교 뺏기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그 여러분 올바르고 타당한 겁니까? 그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남의 설교를 갖다가 뺏겨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받으세요. 물론 그 길이 십자가의 좁은 길이기는 하지만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땅의 달란트와 사명을 소임을 감당해서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을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올바른 걸 가르쳐도 권세와 권력이 없으면 오늘날에는 듣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러나 나중에 선지자가 있었으면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저는 충분히 몇 년 이상 알려드렸어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뿌리친 거지 제가 안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맞지요? 제가 몇 년 이상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하루에 1시간씩 알려드렸으면 몇 년 동안, 그러면 주일날 한 번 설교하는 걸로 하면 그 몇 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알려드린 거나 진배 없잖아. 하루에 1시간씩 알려드렸으면. 안 그래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받아놓고도 전부 다 부인하고 외면하고 뒤로 던져버렸잖아. 한 가지도 실천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 그 방책을 제시했는데 여러분이 안 들었습니다. 예, 그걸 나중에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그런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첫사랑 천민점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삶을 거기서 살아야 열립니다. 아멘. 삶을 거기서 유지를 해야지 교회에 있을 때는 좀 하는 척 하다가 나와가지고는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즐거움을 더 쫓아가니까 어떻게 그게 100% 다시 닫혀버리지 열리겠노. 무슨 집회나 어떤 은혜로운 자리에 가더라도 조금 열렸더라도 100% 닫혀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려고 하면 몇 배나 더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죄의 삶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걸 다 버리고 탕자처럼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털어놔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중독이지 절대 만족이 없지만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펑펑펑 넘쳐 올라가지고 24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요 가족이요 남편이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딨어. 이 땅에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친해질 수 있어야 하늘나라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거지. 여러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갖기 싫어하고 거룩하고 부담스럽다고 주님을 문 밖으로 뻥 내쳐놓고 여러분 좆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구원도 못 받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길 뿐더러 구원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영원히 구원 받더라도 그 부끄러운 구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하잖아. 천국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20%밖에 안 되지만 구원을 받더라도 7, 80%가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다. 영광은 전혀 없다. 집도 절도 없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는 집도 절도 없어. 마을 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도 안 듣고 지 촛대로만 하고 살아. 여러분들은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돌려가지고 침노를 해가지고 정성으로 뚫고 나가야 될까 아이가. 그런 거는 한 개도 안 하고 꼬박꼬박 덤비면서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면 니는 뭔데 그러냐. 하나님 배반하고 떠난 놈의 새끼가. 응? 네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 있냐.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하는 일이 있냐? 전부 다 네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이제는 완전히 들어오셔야 돼. 탕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면. 그러면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7인의 인이 하나 벗겨집니다. 아멘. 2개, 3개, 5개, 6개, 7개 벗겨져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깊이에서 살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하늘나라에서 그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4년 동안 살다가 좋은 데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주님의 축복과 행복으로의 초대에 여러분 오늘 꼭 참여하셔서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나지 않았습니다. 1단계밖에 안 됩니다. 저 사실을 얘기해 드리는 거야. 기도를 해서 확인을 안 하니까 뺀질뺀질하 해가지고 언제 사람이 되겠노? 그 사실을 얘기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을까 아이가? 네가 1단계를 1단계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러면은 지옥 안 가나? 목사님들은 죄 지으면 부끄러운 구원으로 안 내려가네? 마음에 자기가 배반한 거를 돌이킬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뉘우칠 생각을 해야지. 개족같이 살아가면서 1단계라고 기분 나빠하는 거는 또 뭐니?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 공의도 하나도 모르고 똥배짱으로 무조건 배째라밖에 안 해. 그러니까 1단계라는 거지. 기분이 나쁘지만 어린아이밖에 안 되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지. 하루에 하나님을 위해서 17살만 돼도 2, 3단계만 돼도 부모가 고생하는 거 알고 고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부모를 좀 도우려고 하는 게 있다고. 근데 니는 하루에 한 가지도 그런 게 없다는 게 증거다. 네가 10살도 안 된다는 증거. 얼마나 어리면 네가 그딴 식으로 살아가면서 나만 잘났다고 하겠니? 다른 사람은 니처럼 그렇게 안 살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7인을 하나하나 떼고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이렇게 7봉인을 떼셔서 이제는 24시간 그 십자가의 피의 수도꼭지를 콸콸콸콸 틀어놓고 그 속에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넣으신 깊은 비밀을 풀어받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 다니엘서 12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실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성경은 전부 다 아버지가 봉해놨는데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대가리에 먹물만 잔뜩 집어넣으면 성경을 알 수 있을 줄로 알고 그 책을 많이 보고 박사학위 딴 것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이 안 되어서 성경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김민영이는 하나님이 니는 평생 전도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고 전도사만 된 것도 어디냐.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는데 마이크를 잡게 해주시니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제 그렇고 살고 있고 또 교수도 아니고 뭐 저 박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24시간 대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때 그것도 아주 깊이 사귀고 교제를 해야 자연스럽게 아버지도 대하듯이 알려주는 거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지요. 그것도 모르지. 저것만 잘났지 무조건. 그래서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에 내세울 것이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알려주시게 되었고 함께 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내세우지만
자기만 잘났다고 하지만 잘났다고 하지만 이 성경은 아무도 모르게 해놓은 것이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풀어주시는 것들은 딱 들어보면 그 수준을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이야기하는데도 얼마나 내가 치우쳐 있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 있고 교리의 선글라스와 고정관념에 완전히 돼지 비계살로 백겹이 둘러쳐져 있으면 그런 것도 지각하고 사과할 정도가 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아주 미련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소경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나 지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 이 일을 어째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귀중하게 아버지께 몇 년을 기도해가지고 믿음의 단계를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고 몇 년을 기도해가지고 진주보다도 더한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배신자 배반자가 처해지면 외식하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서 하늘나라는 반드시 그런 처벌을 내려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버림받게 되는 것이 그 성경의 상식인데 심판하시는 권세자이신 주님이 그렇게 시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우리 교리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총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 총회장님이 저거 주님이지 저거 총회장님이 저거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저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아버지 우상 숭배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마음에서부터는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마음에서부터 물과 피를 믿는 믿음을 등불을 싹 다 꺼뜨려 버리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리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귀신이 쓰인 사람들입니까? 아버지, 어떤 귀신과 자도치의 그런 마귀의 영이 씌인 사람들입니까? 아버지,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맞습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만 그렇게 혈안과 안달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겁니까?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달란트를 남기고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10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될 텐데 너무나 황송하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 촛대로 뻔질나게 죄짓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악독을 행하고 모든 그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것들을 은밀하게 행하고 있으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전부 다 지옥 간다고 지옥에 버려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권세와 권력과 세력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니까 달콤하게 그 마귀 사탄의 음란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 피의 열매, 주님의 살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달란트를 땅바닥에다가 싹 다 파묻어버리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짐짓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지어도 구원받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버림을 당하고 영원히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사실을 모르고 있사오니 아버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이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교회 김용대 목사님의 죄를 지은 크리스찬들이 묶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 모습이 사실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와 부자에 비유해서 부자도 똑같이 믿는 자였고 구원받지 못했으며 지옥 그 기독교 서점에 있는 책에 지옥 책에 나오는 예수 믿는데 지옥의 감옥에 지옥에 떨어져서 변신 동갑하던 구미호 성도님과 지옥에 갇혀서 찬송가 부르다가 마귀에게 작살이 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었는지 그 사실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말처럼 선지자의 지금 너에게 붙여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자가 아무리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이걸 듣고 돌이켜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안 하니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무화과에서 찔레를 따지 못하고 찔레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주님의 가지에 접붙였으나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우평강도처럼 죄를 버리고 주님께 속하고 돌아온 당자처럼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기의 노력과 행위에 의와 잘났다고 하는 물동이를 전부 다 버려두고 피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예수 피에 깨끗하게 씻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제 4년 뒤에 재림하실 주님의 재림 때 휴거되어 올라가 거기서 누릴 유업을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믿는 자,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